자, 이스라엘의 역사 일부 이집트 탈출. 오늘은 3강 하나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교훈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를 들으실 때는 부름 그리고 선택이라는 주제와 관점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오늘 강의는요, 크게 잃어버린 40년, 불타는 떨기나무, 그리고 믿음과 징표, 크게 세 가지 챕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잃어버린 40년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백성을 구원하려는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고요. 그 결과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참담했죠. 그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선택한 것도, 또 핍박받던 자기 민족에게 연민을 품었던 것도 사실 전혀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 문제는 뭐라고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다라는 점이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의 의가 아무리 올바르다 할지라도 항상 선한 열매, 최선의 열매를 낼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모세는 카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결과를 낸 거예요. 살인자가 되어서 유랑하고 또 도피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겠죠. 물론 모세는 자기 형제를 구하려고 살인을 저지른 것이고, 카인은 형제를 시기해서 살인한 것이지만, 오히려 이렇게 대비를 이루는 인간의 의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는 어떻게든 이룰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자기를 죽이려는 파라오를 피해서 도망친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 향후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다가 하나님을 불신해서 40년 동안 자기 죄를 감당해야 하는 모습을 떠오르게 하죠. 모세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잃어버린 40년이라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도 보면요, 인간 그리고 하나님, 이 두 대상의 40이라는 숫자를 대조함으로 그 한계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40이라는 숫자, 유독 광야와 관련해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40은 8 곱하기 5죠. 5가 8번 있는 거잖아요. 영혼을 상징하는 숫자 8,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숫자 5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세상을 뜻하는 이 광야, 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늘과 땅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 광야는 하나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그분을 따르지 않게 되면 이곳은 그저 죽음만 남아있는 장소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미디안 사람이었던 이드로의 딸들이 우물에서 양떼 먹일 물을 기를 때 다른 목자들이 와서 못살게 구니까 도와줬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연이 돼서 이드로의 딸 중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아내와 자기 사이에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게르솜 하면 난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뭐 우리가 나그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refugee, 그러니까 난민의 의미도 있습니다. 모세가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타국 땅에서 타국인이 되었구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난민, 나그네라는 아들의 이름에서 모세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것도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드로의 딸들도 자기 아버지한테 모세를 소개할 때 이집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개념이 아직 확실하게 형성되지 않았을 때이기도 하겠거니와, 바깥에서는 자신을 이집트인으로 보는 거죠. 나는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타국 땅에서, 외국 땅에서 완전히 외국인이 되었구나, 타국인이 되었구나 라고 말하는 그 짧은 대사에서 한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후회와 좌절, 그리고 패배와 포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40년의 끝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찾아오시게 돼요. 자, 2번 불타는 떨기나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느 날처럼 모세는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호렙산으로 갔는데, 자, 이 호렙산이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신의 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산이 도대체 어디 있는 산이냐? 당연히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겠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어떤 산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시나이 반도는 남쪽으로 바다를 따라서 산맥이 쫙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지도로 살펴보겠지만 시나이 반도 가장 남쪽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자, 호렙 하면 히브리어로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황무지. 그리고 시나이 하면 신이라는 말에서 온 걸로 보여요. 성경에 등장하는 신광야라는 광야도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 위쪽 광야죠. 이 신광야의 신도 이 시나이와 똑같은 말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데, 신 하면은 우상 이름 중에 신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약간 말장난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우상신 중에 신이라는 그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시나이산은 가시나무가 굉장히 많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불에 타는 한 가시나무를 바라보게 돼요. 이 가시나무는 타버리지 않고 계속 불타는데 타지 않는 그 상태로 있습니다. 희귀한 광경이죠. 모세는 이 가시나무를 보다가 가시덤불 사이에서 나타나신 주의 천사,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불침례를 떠오를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요한은 예수님 앞서서 이제 침례를 줄 때 뭐라고 증언했냐면,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외쳤거든요. 이 불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성령님은 불꽃 그리고 빛 이런 대상으로 비유가 되십니다. 또 그분을 꺼트리지 말라, quench 영어로 하면 꺼트리지 말라라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성령님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죄인을 벌하는 지옥의 형벌을 떠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지금 모세가 본 가시덤불은 불에 타고 있지만 그것이 소멸하지는 않죠. 그런 점에서 불침례와 닮았습니다. 시편, 고린도전서 등에서 가시, 침 따위를 사망 그리고 죄와 연관 짓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가시나무, 가시와 나무의 조합은 죄인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죄인을 소멸시키지 않고 불태우는 모습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면 영원한 형벌, 꼭 지옥의 형벌과 더불어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죄인인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고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모세는 이 신기한 광경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이 당시에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광채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기에 그들을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아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 모세,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는 당황한 듯 물어요. 제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보면은 지금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당신이 모세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직접 면전에서 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40년 전의 트라우마가 떠올랐어요.
내가 하려다가 완전히 실패한 그 일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그런 주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가 됩니다. 바로 나는 곧 나니라. 나는 곧 나다. 영어로 I am that I am 이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은 나는 스스로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6장 조금 있다가 뒤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사실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 하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통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세간에서는 야훼라고도 번역을 해서 부르는데 여호와 하면 기본적으로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 라는 이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우선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다 라는 사실을 알리고 장로들과 함께 파라오에게 가서 3일 여정으로 광야에 나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물론 그 다음 과정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해도 파라오는 보내주지 않을 거고 옥신각신 끝에 보내줄 것이다. 이것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계속 발을 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믿음과 징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세는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자기 눈앞에서 지금 불타지만 소멸하지는 않는 그 가시덤불의 기이한 광경을 보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불신하고 핑계를 대고 있었죠. 근데 사실 모세의 이 말의 저희는 자기 자신을 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완곡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순간 핑계를 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 하겠고. 그런데 그 핑계들은 사실 잘 보면 나를 향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모세의 불신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가 들고 있던 막대기를 지팡이죠. 땅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는 막대기, 지팡이였는데 이걸 땅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자,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한 일로 불뱀에 물려 죽는 사태가 발생하죠. 이때 하나님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려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뱀 그리고 막대기, 지팡이, 어떤 장대, 기다란 나무, 막대기의 조합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항상 떠올리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성경에 따르면요, 누구나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대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로 그 순간 모든 인류의 죄를 담은 저주 그 자체가 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뱀은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던 그 대적, 누구예요? 사탄이었습니다. 고로 뱀에 달린 장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은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까 문둥병에 걸렸고요. 나병에 걸렸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나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이 만약에 모세의 말을 믿지 않으면 이 기적을 보여주라고 하셨는데, 자, 이때부터 구약 전반적으로 지배되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을 만한 징표가 뒤따라야 믿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봐야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면서 율법적인 믿음보다 신약에서는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 징표를 보고도 믿지 않으면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인내와 친절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핑계를 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럽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말을 잘 못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모세는 어렸을 적부터 왕궁 교육을 받은 자원이에요. 모세는 이집트어도 할 줄 알았고 히브리어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크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만든 것이 당신이다 라고 제시하시면서 청각적인, 언어적인, 또 시각적인 장애를 허락하신 것도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서 장애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장애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의 죄와 관련 짓는 태도예요. 이게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됐을 거야. 이런 식의 편견으로 장애나 질병을 대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시각장애인의 눈을 낫게 하실 때 그 사람의 장애는 부모나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죠. 그러니까 질병이나 장애라는 것은 우리 몸이 죄로 인해서 지금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현실을 마주했을 때, 인간이 어떤 저주 아래 있는가, 그 저주가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만약 장애나 질병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도 장애와 질병을 겪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린 사례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모세가 지금 또 안 하겠다라고 뒷걸음질 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화를 내십니다. 형인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론을 통해서 말해라, 이렇게 호통을 치시죠. 결국 모세는 더 핑계를 댈 것이 없으니까 이제 장인한테 갑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좀 보고 오겠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나죠. 이때 하나님은요, 파라오에게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으면 마다들을 죽이겠다라고 전해라. 그러니까 추가 주문인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3일 동안 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맏아들, 첫 아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전해라. 이렇게 명령이 주어진 거죠. 그러나 모세는 다시 파라오 앞에 맨 처음 섰을 때 전반부의 내용만 말하고요, 후반부의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집트로 떠나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생겨요. 왜 그랬냐? 아니, 하나님께서 본인이 보내놓고 왜 본인이 보낸 종을 죽이려고 하셨을까? 바로 아들인 게르솜에게 할례를 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확정된 부분이죠.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집에서 태어나는 종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는 무조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정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게르솜에게 할례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 죽이러 오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그만큼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아내인 시보라가 급히 아들에게 할례를 하고 남편에게 이제 원망을 하죠. 이 모세가 광야로 도피한 이후에 자기 아들한테 할례를 주는 것을 잊고 살 정도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정체성을 얼마나 놓고 버리고 살았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자손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언약의 증표인데, 그 할례마저 잊고 살았던 모세가 과연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오는 이 어려운 임무를 잘 수행해낼 수 있을까?
어떤 한켠에서는 불안불안한 모습들이 보이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모세가 선택받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후에 모세는 아론을 만납니다. 자기 형을 엄청 오랜만에 만난 거죠. 40년 만에 만난 건데 그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웠어요. 장로들은 굳이 징표를 보여주지 않아도 모세의 말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파라오와 대면하는 순간부터 이제 골치 아픈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집트에서 벌어진 10가지 재앙, 그리고 5강에서는 이집트 탈출 과정을 살펴보면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